예,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게 되면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그렇기 때 이 대목을 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불혀로 시작했다가 이 풍랑으로 이제 끝났는데 사도행전이에요. 제목은 폭풍 속에서 어느 문학 작품 제목 같은 이게 제목입니다. 자연현상의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한계예요. 자연현상은 날씨라는 것이 지형과 대기의 만남에서 날씨의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별과 달, 그 인간이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게 전부인데 거기서 어떤 이렇게 반복적인 원칙을 뽑아내는 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했고 그 질서에 적응해서 인간은 생존을 영위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그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때는 인간이 한계라고 얘기했던 그 자연세계를 뚫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라는 내용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은 자연세계를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그 강의 중에 외재성이라고 바깥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지요. 그와 같은 맥락인데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말고 딴 데 보기에는 하늘이 열렸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선루프 차에 보면 이렇게 지붕이 잠시 열리는 게 있잖아요. 루프예요. 루프가 바람 들어오잖아요. 인간에게는 결국 자연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 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에덴 동산에 만들 때도 인간은 에덴 동산에 갇혀 있었고 현재 에덴 동산은 추방되어서도 자연이라는 그곳에 갇혀 있어요. 자연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이 별의 숫자를 해야 되겠어 관찰해봤자 별은 어제 관찰했는데 오늘 가면 계속 도망치고 있어요. 이게 우주 확장설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별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확장을 어떻게 하냐면 별과 별 사이에 관찰했던 거리가 점점 멀어짐으로써 풍선에 점 찍어 놓은 그 점들의 그 거리 사이가 점점 벌어짐으로써 마치 대자연은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런 식으로 네가 알고자 해서 따라가면 아무리 고 단위의 망경 개발해야 따라와 너는 몰라 그런 식이에요. 우주 옆에 또 다른 비슷한 우주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마지막을 넘어서야 전부를 알거든요. 마지막을 넘어서야 전부를 아는데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은 부부 사이 같아요. 부부 결혼할 때 둘이 부부가 결혼할 때는 서로 안다고 얼추 상대를 다룰 수 있다고 자문하고서 부부를 했는데 살면 살수록 우주 팽창설 같아요. 우주 팽창. 가면 갈수록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살면 살수록 손에 다 잡히질 않아요. 점점 더 점점 안 되네. 애 낳기 전에 아내 다르고 애 놓고 나는데 아내 다르고 어디까지야?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너 누구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바다가 너무 우물 같아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당신의 정체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인간은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인간에게 성령이 오므로 말하면 이게 다야라고 더 이상 내가 준 것
그 배후에는 일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의 혀같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엘 예언서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불이 임하죠. 성령이 불이 임하죠. 그 불을 이렇게 불이 임한다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불이다. 그리고 이 불은 미리 앞당겨서 언어의 형식으로, 혀니까 언어의 형식으로 너희에게 전달되었다. 이 하나님 할 일 끝났다. 다 했다. 네 쪽에서 관찰로 하던 것과 관찰되지 않고 저 관찰되는 우주 밖에, 자연 바깥에서 쏘아대는 집어넣어준, 주입해둔 하나님의 정답과 한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 다메섹에서 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에 마귀의 시험이래. 요거하게 죄의 사함, 죄의 사함 이야기 했죠. 네가 자연적인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어떤 경우라도 죄의 사함은 없는 거예요. 생물학, 의학, 과학, 물리학 어떤 식으로도 거기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스토아 학파처럼 질서를 파헤치면 뭔가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데, 죄의 사함은 공부만 했다고 죄의 사함 되는 게 아니에요. 세리도 창기도 죄의 사함 받습니다. 강도도 죄의 사함 받아요. 이거는 박사학위 받는다고 유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신학 박사 한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의 사함은 외부에서 침투된 거예요. 침투된 그 내용이 바로 방언이고, 그 방언을 사도를 통해서 들려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의 그 여파 또는 효과가 눈에 보일 때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이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사도의 존재는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 서서히, 이상하다.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 서서히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되냐 하면, 전에는 교회를 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사라지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도 알 필요 없어요. 인생? 나가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원칙을, 그 원칙대로 진행될 뿐이지, 내가 구태여 그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뭐예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먹었던, 입에 넣으면 살포시 녹는, 입에 넣으면 살포시 녹는, 됐습니다. 네. 입에 녹는 살포시 녹는 그 습자지 같은 얇은 먹는 종이 있죠. 종이인데 입에 넣으면 없어져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구태여 내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대목이 사라짐입니다. 사도는 이런 일을 하고 사도의 마지막도 없어요. 그냥 점점점, 미미한 점점점으로 소실해 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의 부각으로 나타난 효과예요. 결국 사라짐으로써 존재가 아니었고 그냥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을 사도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치 뭐와 같으면 유령 같은 존재예요. 분명히 있는데 사라짐을 붙들 수 있는 지식은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그렇게 충성하다가 뭐고 말고 안 돼.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뭐 도왔다고 하다가
나 자신이 소멸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붙어야 알아서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화론, 거룩하게, 그것도 내가 사라지면 그것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정답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거룩함이 나를 소멸시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자책하면 또 머리에 또 꽂고, 예. 눈 오지 않는 해남이가 그거 가지고 도와다니는 그런, 예. 또 드라마 이야기했으면 한 것처럼 또 미친 여자처럼, 예. 눈이 오네. 예. 이 드라마 또 잊어버렸어요. 예. 65세 이상 내가 노인청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전에 미스 임파서블 영화 톰 크루즈인데 그게 생각 안 나가지고. 사도는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 사도가 사라지는 이 모형은 마치 뭘 닮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효과죠. 그러면 그 사라지면 곱게 사라지는데 왜 풍랑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유라굴라 하는 풍랑을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풍랑은 어느 정도로 풍랑이냐 하면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려면 먼저 존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살고자 하기 때문에 구원이 의미 있게 그리고 심각하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이고 살아야 되는데 살 희망이 없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집념이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뭐냐?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도록 유라굴라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대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사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276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구원의 여망도 다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 큰 대풍 앞에, 자연의 변화 앞에.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이게 나타나냐 하면은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거는 뭐냐? 약속입니다. 예. 약속이 세냐 풍랑이 세냐 이 말입니다.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희들이 한계를 여기는 이 대자연이 가뭄 들고 온도 높고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오히려 또렷하게 별빛보다 더 또렷하게 별빛도 보이지 않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14일 예? 2주일이죠. 나 아무 때나 했는데 그게 세상 아직 기회가 될 줄 몰랐어요. 해도 달도 깜깜한 그 방국에 너희들이 끝났어. 내 이 풍랑 속에 우리 굶어 죽었어. 이놈 완전 물에 빠져 죽는 거야. 라는 것이 그게 존재의 한계라는 거야. 너희들이 평소에 한평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존재가 여기에 의탁했어요. 예, 이 자연이 요양병이라. 모든 걸 여기다가 다 맡겼어요. 자연이 살면 우리가 살고, 자연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 비 오면 살고, 가뭄 되면 죽는다. 그 속에서 구성된 자아상, 그게 나의 존재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외재성, 이런 자연의 한계를 뚫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 곁에 속삭일 때, 예, 비록 대자연은 너를 협박할지라도, 너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지라도, 약속은 끄떡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한 거예요. 풍랑을. 심지어 지금 그런 풍랑이 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외부적인 풍랑이 없더라도 링거 꽂고 마지막에 한 89세 돼가지고 숨도 못 쉬면서 애들 불러라 해가지고 큰 애는 집 니하고 둘째 애는 반 니하고 셋째 애는 내 빚이나 다 갚아.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진즉에 우리가 그래야 됐어요. 진즉에. 그런데 그 셋째 딸이 아버지 약속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80분 동안 그는 시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 그게 마지막 약속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생명이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소멸하는 내 목숨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한평생 실컷 술 먹고 온 집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로또 탄 거예요. 나보다 더 생기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는 근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는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나는 진작에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날 그런 과정을 네 속에 삽입시켜서 너도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제부터 살게 할게. 사는데 링게 꼽았으니까 한 6번 갑니다. 동산병원에 6번 가고 그거 증거하고 죽었어. 자식들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또 드라마 같지만 마지막에 나는 애초부터 소멸돼야 되고 소멸돼야 될 하나의 긴 세월이 한 사건에 불과하다. 살아온 것이 아니고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건을 통과한 거죠. 주께서 허락한 사건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바로 풍랑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결국은 제 말에 의하면 사도는 결국 없다가 돼요. 사도는 애초부터 없다가 됩니다. 사도라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사건이라는 바람 같아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거니까 사도는 없다가 정답인데 그러면 없는데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하느냐? 사도가 없는데 복음의 효과 때문에 사도는 어떤 역할을 만나요. 이 역할이 뭐냐? 사도는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은 바로 죄인인 자가 죄인 아니기를 원했던 자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존재와 그 십자가 사건을 사도를 통해서 되풀이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제부터 죄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임무예요. 미션 임파서블. 뚱뚱뚱뚱뚱. 그게 미션 임파서블. 멀쩡한데 죄수로 사는 거예요. 멀쩡한데. 베드로도 멀쩡한데 감옥에 2번 갇혔고 사도 바울도 멀쩡한데 그 죄수 취급받아서 갇혔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죄수 취급받아서 그 당시에 시대적 법적인 안목에 의해서 죄수로 해서 다른 죄수 276명과 함께 로마로 지금 호송 중입니다. 그러면 죄수한테 어떤 권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죄수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지도자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 특별한 죄수, 이 사도 바울이 간수부터 해서 그 모든 사람을 276명을 다 살립니다. 없애야 될 인물이 이 땅에 죄수로 등장해서 그 죄수가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게 했던 그 죄수가 잘났으니까 살아야 돼 라고 우기고 그걸 평소에 지조로 여기는 이 모든 인간들 나는 왜 살아야 돼? 잘났으니까. 나는 왜 감옥에 안 돼? 잘났으니까. 46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공익을 위해서 또는 공적 사항으로서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 윤영주 오늘 아침에 걸렸어요. 저게 껍질 묶어 이 노래 하는 이 사람 46억 횡령해가지고 지금 그다음 고소당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장로수 육명하고 기독교 방송의 단골 사회자고 많은 사람들의 연예계가 그 장로님이 하시는 그 똑바른 그 자세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착하구나. 그걸 해서 나도 예수 믿어서 착하게 돼야지. 그게 실수였어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별로 착한 것도 없지만 주께서는 죄수 아닌 죄수로 살게 하셔서 당함을 통해서 무시한 자를 이 땅에서 구원해내는 이 세계에서 천국으로 구원해내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동안 부부싸움 왜 하셨습니까? 잘난 거 그거 또 떼낸다고 부부싸움 했잖아요. 남편이 땀 흘려 더운데 일하고 하는데 옆에 나는 것이 밥도 안 차려주고 지금 몇 시대도 밥도 안 차리고
이게 당신 할 일이가? 그러면 여자가 말이야. 40년 새끼 책임졌다. 이제 네가 해라. 나도 지겹다. 돈 버는 게 어디 가정을 위해서 했다고?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속았지. 지 설치되고 싶어서 돈 벌어놓고. 이제야 무슨 뭐 가정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둘 다 잘났어요. 둘 다. 둘 다 되게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심한 경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남편 나이가 74인데 여자 그 부인이 한 70대인데 남편을 쫓아내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못 벌으니까 묵지도 말라 해가지고 약간 얼기를 약간 심했어요. 70 너희가 어디서 돈 벌어옵니까? 폐지보호에 하루에 8,000원인데 어디서도 벌어와요. 그 전에 뭐든 저질일 많이 했겠지. 도박 손대거나 뭐 했겠지. 많이 했겠지. 문제는 주님이 위해서 바깥에서 보기에 인간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을 알았다고 한 자체를, 선악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자체가 내가 의인이라고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간의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본래 모습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바로 몰라도 되는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미리,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인간들이 잘난 체 하니까 아예 죄수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 있다고 어기기 때문에 그걸 딱 지목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죄인 속에 죄인이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 지은 거 없어서 나는 잘난 체 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을 모르는 네 죄인이야 뜻이에요. 3장에서 2장으로 못 넘어옵니다. 이미 맛을 들여가지고. 지 잘난 맛에 맛하다가 마귀가 그걸, 우리는 마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존재를 3장에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도 안 넘어와요.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잘난 척한 인간이 어떻게 포기합니까? 거기에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 당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연속성으로서 시시한 사도 바울을 그 앞에 세워서 그 사도 바울을 시체하고 여기는데, 막상 풍랑이 있는 그 현장에 왔을 때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의 정보의 축적, 다시 말해서 이런 날씨에는 아마 풍랑이 일지 않을걸, 제가 선장만 해도 50년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 모든 것에 갑자기 사태를 일으켰어요. 인간의 모든 예측과 위배되는 풍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던 지식과 노하우가 아무짝도 쓸모없게 만드는 환경에서 살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야, 네가 지금 걱정에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항상 함께한 다른 사람도 동행해서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질, 이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 필요도 없는 276도 덩달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있게 알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치면 녹는 습자진 됩니다. 점점 더 얇아져 가요. 점점 더 얇아져 가요. 어떤 사람은 30세 이후 되면 점점 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김광석이 점점 더 피크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막 붙잡으려고 해. 30대가 좋았는데. 그래다가 예수님처럼 33살 때 죽었어요. 자살했죠. 인기가 높을 때 그만 허망해지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자살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한테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미련을 둘 만한 가치도 없는데 아쉽다는 겁니다. 그 아쉬운 걸 못 잊어. 그러면 아쉬운 걸, 추억을 간직한 채 던져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야 되는데, 라고 지가 일방적으로 지 개념을 잡은 거예요. 뭔가 잡았다, 소유했다, 이게 문제예요. 유령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잡힌 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을 유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nothing인데,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이 세상에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뭔가 채우고 지시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모두 진리를 찾는 방법. 방금 이거 항상 외제성이죠. 바깥에서 침투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복음, 약속,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걸로 이렇게 침투해서 우리 자신은 그냥 현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이것이 복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흔들어 놓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기의 2장으로 몸가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인간 쪽에서 신을 찾아가, 이 대자연의 질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 찾는 방법이 시언언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수학에서. 그건 뭐냐면 정보의 양을 측정해서 그 정보의 양으로 확률을 만들어서 그 확률을 다 집합해버립니다. 시그마 한 게 수학에서 집합인데 집합을 해버리면 확률과 확률에 누적된 것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로는 잘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아예 들어야 되겠다. A, B, C, D, E, F, G 16개까지 쭉 하고 P까지 해놓고 여기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기호를 만약에 여기 O라면 자, 너 한 것은 M 이전에 있어. 네가 생각한 것은 M 이전에 있어. 이후에 있어. 그게 O니까 M 이후잖아요. M 이후에 있어. 알았어. 그럼 정보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해놓고 그걸 둘 쪽입니다. 니는 이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이걸 4개를 해보게 되면 16개는 4개만 정보랑 주게 되면 네가 생각하는 게 오 맞지? 라고 딱 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그 20곡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과학은 그런 식으로 진리를 뽑아냅니다. 이걸 칵테일 요법이라 하는데 그 약품들을 할 때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하고 정보량 2개 그러면 그게 논문도 누적이 돼요. 논문을 본다는 것은 실패할 것을 많이 챙겨서 실패와 실패 틈 사이에 새로운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의 전부예요. 그냥 그걸 이제 일본말로 후루꾸라 하는데 그냥 후루꾸가 좀 이렇게 많은 지금 바람 좋아해야죠. 솔더 있기 때문에 솔더 있나? 안 가지? 있어요. 갔어요. 솔더 갔구나. 솔더 안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이게 취소. 후루꾸가 이게 후루꾸인데 처음에는 후루꾸인데 이게 시행착오를 거듭해가지고 후루꾸가 점점 맛을 가능성이 있다가 이 누적이 되어버리면 이게 바로 인간의 지식의 정보의 빅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진단을 하거나 정확도가 확률의 정확도가 증가한다는 그게 쉐널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법칙이 P 이꼴 시그마 해서 확률을 하되 배체로 로그 2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인간이 찾아가는 방법이 모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느낄 수 있냐 하면 어느 취미 분야나 어디에 가도 거기에 노화를 많이 빅데이터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기에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낚시터에 가도 낚시하고 있으면 보이 초짜네 아저씨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이래 해야 돼요. 당구를 쳐도 그렇게 하면 후루꾸지. 후루꾸가 당구에서 나뉘는구나. 그래야 하면 안 돼. 그럼 당구 이거 다 찢어져요. 이래 하지 말고 요래 찍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해가지고 스크린 골프 가면 내가 스크린 골프만 15년인데 이래 하면 안 된다고요. 하여튼 어디 인형 모으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왜 그 터줏대감들이 그리 많은지. 남자들은 결혼하고 난 뒤에 할 일이 취미생활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여자는 돈을 다 뺏어버려야 돼. 취미생활 못해. 친구 끊어야 되고 취미생활 다 끊어야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돼. 최수재처럼 그래 되거든요.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오토바이도 다 반환해주고 좀 다 해야 돼. 도장 찍을래 오토바이 탈래 이네. 바이크 할래 이네. 바이크 오토바이 돌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혼 생활은 이렇게 행복을 하라는 그 빅데이터가
바로 친정 엄마하고 친정 아빠예요. 빅데이터가. 아주 그게 어설픈 사람이 있는데 광산 김씨고. 이 모든 세월이 어떤 정보를 하게 되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내가 더욱더 더 사라질까, 더욱더 살만한, 나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라는 자기 존재를 이어지게 했을까. 그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너무나도 길을 잘 들였어요. 그리고 그거 사는 미래가 있다는 그 보람으로 살아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자살하잖아요. 미래가 있다는 거야.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신병 환자들이 치료받기 싫어한다. 그 이유를 했죠. 정신병 환자 치료받기 싫어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병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은 뭐냐면 엉축돼 있다 했죠. 인간은. 모든 인간이 엉축되었어요. 자기 존재로. 근데 그게 더 심할 때는 오직 자기밖에 못해. 그래서 의사도 안 믿어요. 지난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 안 해줘. 이 약 먹으셔야 됩니다. 치아버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의 얼굴을 안 봐요. 남의 얼굴을 보지를 않아요. 우리 십자가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얼굴을 봐서 이제 정신이 그만 건강한 뜻이죠. 정신이 건강하지 언짢지 않으면 자꾸 땅을 봐요. 이렇게. 이래. 그래 봐가지고 마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을 보는 게 왜 부담스럽나? 남을 보게 되면 뭘 끄집어내냐 하면 언어를 끄집어내요. 언어를 끄집어낸 순간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정신문과 앞에서도 이런 소리 해야지. 이 사이비 이해가 미안합니다. 그냥 사이비로 들으시고. 말을 하는 순간 이제 터진 거예요. 이제는. 예? 엉축된 게 터진 거예요. 엉축된 것을 나눠주는 게 남한테 다 풀려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사귀고, 잘 있습니다. 전화하고. 폐쇄적 있다가, 자폐적이다가, 이제는 자폐적 벗어나고. 그냥 돌파,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예. 그런 설이 있습니다. 썰이죠, 썰. 썰. 그런 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전 세계는 정신병자다 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근데 그 언어를 한다고 그 정신병이 치료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병을 통해서 두 개의 정신적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남을 패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는 뭐냐 지가 얻어만들어서 즐거워하고 자학적이고 피학적인 거 이 모든 인간을 모아놓으면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가 확실한 증명은 뭐냐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개인의 차질이 자본이라는 사회로 번지는 거예요. 돈에 미치는 거예요. 돈은 교환하는 수단인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돈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돈 쓰고 싶지도 않아요. 무조건 돈 자체가 상품화된 거예요. 이게 집착증, 편집증 아닙니까? 그걸 다 따라가요. 그걸 인생 승부라고 보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던 마지막 가치는 얼마 버는데? 목사 했어요. 목사가 얼마 버는데? 전부 다 얼마 버는데? 전부 다 집착, 편집도 한자예요. 방법은 뭐냐? 마음을 낮추면 돼요. 어떻게? 나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하자고 더 낮춰 보세요. 나는 없다 하면 되지. 나는 소멸하는 중이다.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소멸하는 중에 주님의 역할과 사명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여됩니다. 주여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삽니까? 네 좋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를 찾아온 외부에 계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너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역할이 무엇냐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이 세상의 탤런트예요. 드라마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역할 끝납니다. 지난번에 광주 강의 그런 강의 제가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광주 가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면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흙인데 흙에다가 아담이 흙이니까 흙에다가 남자 역할을 주서 남자가 되었고 여자 역할을 하라고 여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 끝나면 흙도 끝나고 흙이 죽어버리면 흙이 되니까 흙이 되면 역할도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안 해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많이 하든지 많이 하세요. 다 죽으면 그것도 하든 못해. 장가도 안 해, 시집도 안 가고 마치 뭐와 같으냐? 천사와 같아 했어요. 천사와 같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모르는 방언이 그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8장 봅시다. 이 28장에가 뭐 중간에 거기에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진짜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바울의 역할은 죄인의 입장에서 남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이죠. 보볼리오라는 그 추장이 있었는데 28장 7절에 부울릭이 깜짝 놀랍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이 독이 퍼지지 않았다.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나온 정보의 양이에요. 빅데이터에 있는 독사에 물리면 몇 시간 내에 죽는다.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약속의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자기 인간의 노하우가 부질없는 것, 쓸모없는 게 됐죠. 이것은 사람이 단순히 병에서 치료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고 병에서 치료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인간이 모아놓은 그 정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야. 그건 뭐냐? 죄인인데 의인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일을 진짜 중요한 그것을 사도 바울을 전파하는 겁니다. 독사에 물려도 퍼지지 않았다는 그것은 하나의 미끼 상품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건강해도 건강이 아니고 아파도 그것이 절망적인 게 아니다는 거야. 진짜 기준은 몸을 두고 아프냐 건강하냐가 네 잣대를 결정하는 기준, 네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네가 예수님의 피로 죄 없게 되었느냐 아니면 네가 죄를 그렇게 갖고 있는가, 그게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섬의 보볼리오 추장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상당히 놀랐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혜택이 더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 아버지가 아파요. 보볼리오가 그 부친이 열병과 질병에 걸려 8절에 보면 누웠거늘 사울이 들어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다른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여 떠날 때에 후한 대접을 받다는 것은 우리들이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자기 존재, 자기 가치, 자기 의의를 생각지 않고 쑥 하고 그냥 받아들이겠죠. 쑥 하고. 왜 사람이 건강한 데서 예수 믿는 것보다도 아파서 다시 건강해서 예수 믿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냐 하면 내가 아플 때는 나는 건강만 했으면 어떻게 해서 건강만 했으면 하다가 아팠다가 내가 예상한 방식이 치료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치료가 되어버리면 그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건 내가 몰랐던, 예상 못했던 치료 방법이죠. 그럼 내가 예상 못했던 치료 방법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것으로 치료받아야지 하는 내 존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에 남들처럼 살았는데 내가 남들처럼 살았던 이 가정과 이 세상에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아프기 전에는. 아프고 난 뒤에 보니까 건강한 것이 이게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아프겠어요? 또 아프겠지요? 또 아프면 이제는 거기에 이 땅에서 건강하는 것에 그러하지 심각한 문제는 여기지 않고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미 챙겼다는 가벼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파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존재의 가벼움이 그대로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상당히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지고 갔습니다. 28장 마지막에 봅시다. 이제 남은 시간에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3절입니다. 28장 23절. 저희가 일절을 정하여 우고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네모를 증거하고, 자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골라 잡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 오는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리 예약이 돼 있어요. 미리 예약돼야 됩니다. 미리 이미 온 하늘나라의 소식을, 이 말씀을 기창에 여기고 외면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의 운명도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쉽게 정답을 아는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신 이유입니까? 아니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어느 것이 성경이 주신 목적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말하는 것은 이제 시시해서 말 안 하죠. 문제는요, 이게 정답인 줄 알아요. 아는데, 가정에 우환이 있다, 몸이 아프다, 괴식교회 했는데 교인이 점점 빠진다, 부흥이 안 된다, 돈 주고 성교사 보는데 성교사가 또 산지가 또 돈 보내려고 한다. 뭔가 이렇게 될 때에, 주여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에 갔다. 전방이냐 후방이냐 중요한 기로했었다. 그럴 경우에 새벽 기도를 할 때 기도 내용이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그저 군에 간 우리 아들, 지금 해군에 있는데 제발 해군에만 가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붕 뛰어들게 하면서, 이런 기도는, 예, 이런 기도는 베베한테나 해당되지. 이건 그야말로 성도한테 해당되지. 일반 사람은 배 타면 위험한데 그냥 행정병으로 또 집에 지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하면 됩니까? 그 배 타면 이 배 타 요새 배 멀미 나는데, 이게 내가 걔를 아는데 얼마나 그 안은 또 위장이 안 좋은 걸 내가 아는데 또 치마 펄럭이면서 또 해군 참모총장 찾아갈래요 또. 성경은 어느 기준을 써먹으면 되느냐? 그거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으면 전방 후방 빼줄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으면 네가 원한 소원대로 되리라, 뭐 이런 성경 비슷한 기절 찾아내 가지고 자꾸 성경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제가 여러분 보기에 눈빛 보니까, 예, 좀 눈빛 다 보고 있으니까 정상이니까 2번인 줄 알아요. 2번인 줄 아는데 나라는 존재에 집착한 순간 2번이 날아가 버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1번으로 가버려요. 2번이 유지되려면 좀 장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장사 어렵게 하신 그것도 성경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의 풍랑이다. 예? 아, 내가 너무 잘난 체 했구나. 돈 좀 지난번 좀 버렸다고 잘난 체 의인됐구나. 다시 한번 하늘나라가 더 중요한 걸 깨닫기 위해서, 나중을 낮추기 위해서 장사가 좀 덜 되게 했구나. 작년은 한 달에 순이익 1,000만 벌었는데, 올해다가 장사가 너무 안 돼. 976만 원 끊었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조금 빠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예, 내가 가짜 성경을 또 어느 대목을 또 열심히 기도를 또 안 했구나. 기도라는 걸 써먹어서 빨리 내가 또 나 자신의 그 가치를,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홀딱 또 유익게 하려고 또 새벽 안 나가던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고 또 나한테 불상 떨고 봉사하고 나 이렇게 뭐, 예, 주차 봉사하고 난리나, 뭐 다 노릴 수 있다고요. 예, 대통령 되려면 소망교회 장도 좀 돼야 대통령 되잖아요. 아닌가요? 예, 너무 함부로, 취소, 요거 함부로 해요. 요거 나댔다. 예, 요거 교만했어요. 취소. 예, 이명박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내 존재보다도 나를 둘러싼, 비문화처럼 둘러싼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이 더 강력해요. 내게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도 날 수 있습니다. 부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도 취소할까요? 이건 다 사람들 듣기 기분 나쁜데. 그 하늘나라가 외에서 왔을 때 택한 백성을 어떻게 가리는가? 거기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있어. 서로 사맞지 아니할세, 서로 맞지 아니할세.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흩어질 때에, 흩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사경으로 그냥 성령 없이 설교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서 설교했습니까? 성령으로 설교했죠. 우리 설교자의 인생 속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내가 지식으로 하면 흩어져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것도 강건적으로 성령하게 되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왔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은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8장 24절과 치명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령으로 했더니만 흩어졌어요. 아이고 손님 왜 갑니까? 둘러보고 올게요. 두 분 다시 안 옵니다. 실컷 옷 고르고 2시간 반 동안 옷 다 하고 다 입어보고 피팅 다 해보고 다음에 올게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사도는 좌절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26절 나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에게 말한 것이 옳도다. 성령이 어떤 이론을 제시할 때 성경 2번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본인의 인생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체험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간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 설교자, 본인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산 사람이나 본인이나 똑같은 뭐 그렇고 그런 존재인데 그럼 나는 왜 안 가죠? 나는 왜 주님을 볼 수 없지요? 그것은 나보다 더 세신 분, 이사야 이 말씀이 나를 강건적으로 장악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강건적으로 장악할 때는 흩어진 사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어주지 말고 전하는 나조차도 다 흩어지더라도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인 한 명도 안 나오고 10명 왔다가 나중에 저기 안에까지 있고 나중에 안에까지 쉬라고 가버릴게. 그런 경우라도 정말 가족보다도 교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역할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는 그 말씀이 강건적으로 나를 그렇게 주장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은 나 교인 500명 되었다. 나는 교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참 준대 사법고시 합격했다. 이런 거 자랑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약속, 주님의 약속, 복음,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자랑한다는. 그리고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모르면 또 그냥.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27절 봅시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 나는 아닙니까? 나는 아니었어요? 나는 안악하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기도는 둔하고 나는 안 둔했습니까? 눈은 감겼으니 우리는 장님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기도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나의 권집을 받지 못하도록 이사야 했다며. 이 오지마를 뚫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횡재한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신 거예요. 그다지 나 같은 인간은 구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팩트입니까? 이게 팩트예요. 팩트 증거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는 건 증거될 수 없어요. 그거는 네 사정이 되어버려요. 정말 보편적인 근거는 바로 십자가 눈앞에 보호를 누가 깨닫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이렇게 정보량을 향해가지고 진리를 파악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서로 공통해도 아까 전에 강의했잖아요. 사람들 사는 방법은 내놓고 네 거 내놓고 판돈 다 먹기. 이런 거 하면 다 가져가기. 이게 자본주의 생리잖아요. 모든 자본주의는 모든 게 도박이에요. 모든 게 도박이에요. 뭐 일한 노동의 대가 받는다고 그것도 도박입니다. 안 주면 어떻겠네. 월급 안 줘도 할 수 없지요. 내 회사 아니, 노동자 입장에서 내 회사 아니에요. 돈 받고 요런껏 놀면 돼요. 사용자는 감시를 해야 되고 누가 노동이 더 힘들어요? 감시하는 쪽이 더 힘들어요. 큰일 하는 사람하고 감독하는 선생님이 더 힘든다니까요. 막 신문지 보면서 구멍 째가지고 신문지 보는 사람도 구멍 째고 이래 봐요. 또 인권 유리라 해서 또 고발도 하고 싶어요. 요새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든답니다.
그 인권이 바로 스토아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고. 인간의 행복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악마의 체제입니다. 아, 대한민국. 이건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거는 완악한 대한민국, 두뇌 빠진 대한민국, 장님들의 집합체 대한민국이에요. 성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게 내가 미쳤나, 진짜냐 할 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면 그건 진짜 아니에요.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진짜구나. 이건 하나의 약속은 풍랑보다 더 생기 약속입니다. 그 뒤에 30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죽었다는 소식도 없어요. 사도행전 29장도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사라져야 돼요. 마지막에 이런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미리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늘나라 이꼴 예수 그리스도 소식이에요. 외국에서 뚫고 돌았으니까 같이 금한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 안 되면 또 금해져요. 그러니까 그 뒤 이야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사도입니다. 예. 죄인이 되세요. 죄인이 될 경우에만 내가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만 사도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맛에 살아온 것이 가정교육이었고 학교 교육이었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네가 얼마나 잘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압력받듯이 우리는 강요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통해서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